네, 보르헤스의 소설 가운데 보면은 두 왕과 두 개의 미로라는 그러한 우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과 아랍 왕 두 왕이 각자의 미로를 만들고 초대해서 대결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미로를 만듭니다. 청동문으로 또 벽돌로 여러 길을 만들고 여러 갈래갈래 길, 코스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아랍 왕을 초대합니다. 이 아랍 왕이 너무 고생을 하고 나오지 못해서 헤매이다가 신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거기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랍 왕이 차례죠. 바벨론 왕을 초대해서 이 아랍 왕이 인도하는 미로에로 가게 됩니다. 낙타에 태워서 사흘길을 걸어서 간 곳은 뜻밖의 사막이었습니다. 여기는 인공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냥 아주 넓고 광활한 끝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3일 길을 걸어봤으니까 낙타로 거기에 풀어놓고 이것이 신이 만든 미로다 하고 빠져나와 봐라 하고 거기 풀어놓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거기서 혼자서 애를 쓰고 헤매다가 결국 목이 마르고 굶어서 거기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인공적인 미로보다 신이 설계한 미로가 더 훨씬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여기 보면 인공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적인 우화입니다. 미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헤맨다는 뜻입니다. 길은 길인데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은 좀처럼 끝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코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느 낯선 지역에 운전을 가다가 골목을 빠져가다가 나중에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곤란해서 다시 백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지경도 종종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도 이런 미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귀 속에 있는 이 귀 속에 있는 뼈, 이 뇌, 그다음에 또 그 사골뼈라고 있다고 합니다. 요 안에 요 두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라비란스라고 하는데 이 라비란스의 뜻이 미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귀 말고도 우리 뇌 구조에도 엄청난 그러한 미로와 같은 여러 가지 기억 장치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로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 이런 박사도 사실은 평생 동안 자신의 뇌 용량의 5%밖에 쓰지를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뇌의 구조가 얼마나 많은 미로로 둘러싸여 있겠는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프랑스 작가 미셀 트로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규명했냐면 수만 개의 수많은 미로를 겹쳐 놓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잃게 하고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고 계속 길로 헤매고 방황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미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미혹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혹하다는 개념은 어떤 단어와 밀접하게 맞물려서 이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뭘까요?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와 그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기록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가르침, 교훈이 있는데 공통 개념, 공통 주제어가 바로 종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신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을 가르치시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종말이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상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라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뭐로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이 제자의 질문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종말이 오는 것, 여러분 다 두렵잖아요. 정말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 종말의 징조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 몸에도 간혹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심정지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의학적인 사고가 나는데 놀랍게도 의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것을 내가 전조로 잘 주의해서 살피고 대비를 하라고 하는 아주 교훈적인 그러한 통찰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조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종말의 전조,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심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시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다른 거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바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의 첫 번째 강세가, 강조점이 바로 결론과 같은 주님의 두 갈씩 답변 설명이 바로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입니다. 마태 24장 3절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징조, 말세, 종말의 징조에 바로 중요한 그 접점의 현상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혹을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플라나오는 플라노에서 유래했습니다. 플라노는 방황하게 하다, 빠지게 하다, 꾀이다, 속이다, 빗나가다.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로티아도 이 관역에서 이탈, 빗나가다, 길에서 이탈되다가 죄의 본질적인 어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혹하다, 이 플라나오의 원형 플라노의 뜻이 방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잃게 하고 속이게 하고 꾀임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 결론적으로는 방랑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떠날 때에 어떤 김삿갓 전국 방랑기가 아닌 바에는 내가 가야 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경 기록될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고대 유목민들 사이 길을 잃는 것은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난 그 과정이 목숨을 건 여행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오르를 떠나 정치 없이 내게 지시할 괄호 열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괄호 닫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수르 땅의 이 여정은 정말 욕심적으로는 내가 과연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무수히 싸움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플라나오라는 뜻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도는 별, 행성 이런 단어 플라네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역의 근처를 가게 되면 별은 별인데 이렇게 부서진 행성이 정처 없이 또 달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충돌이 어디서 부딪혀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뜻의 플라네. 그래서 방랑자다, 떠돌이 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 미혹을 받게 되면 이런 플라네, 즉 떠돌이 별, 방랑자의 인생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플라노스가 이 어원과 연결되는데 이 플라노스는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이라는 이 플라노의 이 단어는 놀랍게도 플레네로에서 떠돌이별 방랑자로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자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바로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이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까요? 그 시점은 종말의 전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에서 이런 미혹이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첫 번째, 불안한 환경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불안한 환경.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일반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기어가고 자기 역할을 해 나가는데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서 몸을 엎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어서는데 걸으려면 거의 10달에서 1년이 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생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약할까? 그래서 생물학자 포트만은 이것을 인간은 생물학적인 조산으로 태어난다. 가장 약하고 불완전한데 그 대신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반죽이 되고 작품이 되고 빚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서 굳어져 있는 각종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약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늘 안정을 바라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마태 24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 24장 10절에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준다. 이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잡아서 옛날로 말하면 일본 순사한테 고발해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잡아준다가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잡아 넘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미국, 이란 전쟁, 지금 이것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전쟁이 맞춰지면 또 전쟁이 나오고 인류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때가 없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이 한반도 역사에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이 몇천 년 되는 역사에서 200 몇십 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전쟁. 이렇게 불안한 환경, 사회를 보면 사회에서도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지만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잡지를 못했고 앞으로도 어떠한 질병이 나올지 모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계속 물가는 오르고 서민 생활은 어렵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또 나라와 민족은 양쪽 진영으로 극적으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교회도 여기에 따라 춤을 추고 교회가 원래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래서 사회가 어렵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쉽게 미혹을 받거나 미혹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 이런 이 플라노와 연결된 거짓을 가르치고 말하고 심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반어법으로 책망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이 얘기했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 오늘 많은 예배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다 함께 포함이 돼서 우리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는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또 성경에 예수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접하거나 듣게 되거나 거기에 심취하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렇게 정말 사단의 역할, 역사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빠져드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물질 위주의 기복신앙입니다. 기복. 이 무조건 복 받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 물질 위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미혹받게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신앙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복 받으세요. 복이 있다. 복스럽게 생겼다.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있는 여성만 빼놓고는 복스럽단 말로 다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복스럽다 그러면은 조금 뻘쭘합니다. 나 살 좀 빼야 되는데 살이 더 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이 복을 잘 모르면 엉뚱한 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엉뚱한 복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나안 종교 바알 신앙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바알이 풍성하다, 번영하다, 다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네.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무엇을 보아요? 가나안의 일곱 이방 족속을 보게 되고 저들의 신앙관, 종교관을 자꾸만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에 물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방편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그 잘못된 복 때문에 잘못된 물질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서로 죽이고 여러분 요새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반영하는데 돈 때문에 또는 어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 간에 서로 죽이고 막 음모를 꾸미고 정말 못돼 처먹은 짓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신앙이 따라가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는요
물질을 포함한 복, 물질에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눈에 보이는 것의 복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 생육의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 때 그 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라크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을 주실 때도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할 때 복을 주어도 바라크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물질, 전쟁 또는 목축업, 이렇게 농사 등등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농사하면 100배를 얻게 되고 물을 파면 우물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라크도 이 축복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본질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이 본질의 뜻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거 없이 마치 세상에 무슨 복권과 같이 남의 것을 몰래 사기쳐서 돈 버는 것 같이 이런 쪽에 들어오는 이렇게 얻어지는 물질의 복은 성경적인 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슈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아슈르는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 영혼의 복, 하나님이 정말로 의미 있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약 마태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도 바로 아슈르의 복에 해당이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약적인 복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부모를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복, 앞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소망으로 인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찬송에서 찬송 412장 거기에 아름다운 가사 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러면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 작사자는 이 복을, 이 아슈르의 복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가 깊이 묻혀있는 보배라고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잘 정립하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의 복을 기웃하다가 미혹에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 미혹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히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뿌리가 깊이 내리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햇볕이 나서 뜨거운 온도가 와도 다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합성을 해서 내가 원동력이 돼 풍랑을 인연해서 더 배가 빨리 가는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무슨 교수,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뒤를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죠.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의 종된 자들, 예수의 졸개 수하, 예수를 따르는,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소유관 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정리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한 묶음. 두 번째는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각 처에서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 입술로만 주여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생각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 청종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이 있어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이 세대의 정체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즉 이것을 응용하게 되면 원수 마귀의 역할,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되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대를, 사람을, 사회를, 나라를, 우리의 세계를, 나 자신을 잘 깊이 분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이 오더라도 미혹을 분별해서 사전에 쳐내고, 질병이 들어오면 초기에 제압을 해버리고, 어떤 우리를 속이고 떠돌아다니고 병랑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르침, 그런 잘못된 영, 다른 복음이 들어오거든 분별하셔서 쳐내셔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바로 첫 가르치심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였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잘못 들어온, 잘못 침투하는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우여와 저들의 가정 우여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우여와 기도 제목 우여와 관계된 모든 일들 우여와 연약한 성도의 모든 건강 회복의 일정 우여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